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너무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로 이 겨자씨 비유와 그다음에 이제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진주장사, 진주를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 이렇게 총 7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는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7가지의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모두가 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 7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present evil age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은 주로 이 세상 혹은 이 세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세대는 악한 시대고 전쟁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평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농부가 겪는 그 이야기, 일상에서 반죽을 하는 여성들의 그 삶의 일상의 이야기, 익숙하고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잘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막 될 무렵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국가 체제를 뭘로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뭐 한쪽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고 한쪽 진영에서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왕정 시대에서만 살아봤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경험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말은 들어도 이 세상이 구현이 됐을 때 어떤 세상이 된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가 4학년 때 그 신방과의 미디어 수업을 제가 하나 이제 잘 선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매스미디어 수업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박사과정을 하실 때 무슨 그 박사과정 학생일 때 지도 교수님이 어떤 영어 책을 주고 번역을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미국 방송과 관련된 책이었대요. 근데 그 책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CNN이라는 방송이 있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그 CNN이라는 방송은 24시간 뉴스만 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80년대에 이분이 24시간 뉴스만 하는 방송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자기가 신방과 박사과정 학생일 때.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5시대 뭐 KBS, MBC 뭐 88년도가 이때 SBS 개국했으니까 딱 그거밖에 없고 그다음 오후 5시대에 TV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프로 처음 시작하다가 뭐 8시 되면 드라마 하다 9시 되면 뉴스 하다가 뭐 밤 10시 되면 시사 프로 하다가 12시 되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뉴스라는 건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럼 그 다음날 돼야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볼 수가 있는 건데 24시간 뉴스를 한다는 건 뭐 새로운 소식이 있어야 뉴스지
1시간 전에 뉴스를 했는데 그럼 또 새로 뉴스를 또 한다는 건 새로운 게 없는데 어떻게 뉴스를 하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TV를 틀면 뭐 어린이 프로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래야 TV를 보지 도대체 누가 24시간 뉴스를 보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24시간 뉴스를 트는 CNN이라는 채널이 있다는 게 자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빗대서 그건 잘 아니까 빗대서 이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뭐냐면은 1세기에 이 사람들이 잘 아는 일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일상, 그 사람들은 잘 알던 그 일상을 우리는 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곳의 지형과 그 사람들의 삶의 일상의 모습인데 우리는 현재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의 일상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잘 아는 일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잘 알던 일상이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들으니까 둘 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공부를 해야지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걸 알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이제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세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성장되어 갈 것이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너무나 작지만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누룩과 같이 처음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맞아요. 그 이해가 맞는데 그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상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캐치했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캐치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되지만 전 세계를 수없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맞는데 마치 이제 설악산에 가을에 단풍이 들었는데 그 흑백 TV로 뉴스에 나와서 설악산에 단풍이 들었습니다라고 흑백 TV로 설악산의 단풍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칼라 TV로 보면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노랗고 여기는 파랗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오늘 함께 나누는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설악산에 단풍이 들었다는 흑백 TV로 봐도 알죠. 네, 무슨 말인지는. 하지만 그걸 조금 더 1세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의 모습들을 이해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놀랐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들이 이 비유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비유를 하셨는데 겨자씨라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월 달쯤 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는 아주 흔한 잡초가 바로 이 겨자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자나무는 원래 풀인데요.
풀인데 길게 자라면 한 사람 키 정도 자란대요. 한 1m에서 2m 사이.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피는 거 있죠. 유채꽃하고 피는 그 나무랑 비슷해요. 지금 풀인데 사람 키만큼 자라니까 대는 어느 정도 단단하죠. 근데 그 끝에 노란색 꽃이 펴요. 그게 겨자나무입니다. 근데 1세기에 갈릴리에는 너무나 흔한 지금도 이제 저는 2월 달에는 이스라엘을 안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2월 달에 갈릴리 지역을 가면은 갈릴리 전체가 그 노란색으로 그냥 도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흔한 잡초와 자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흔한 잡초에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어떤 나무에 비유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무에 비유하면 백향목과 같은 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백향목은 왕궁과 신전에 쓰여지는 나무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 17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나무에 비유를 하셨었냐면 에스겔 17장에 백향목 나무에 비유를 하셨었죠. 그죠? 네. 그리고 그게 에스겔 17장인데 에스겔 31장에 보면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과 이집트 애굽 제국을 백향목 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빌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백향목 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라는 것은 이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는 그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온 세계를 제패한, 온 세상을 제패한 나라예요. 세계 제국이거든요. 백향목 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제국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어떤 신화가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코스믹 트리 혹은 월드 트리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계수 혹은 우주목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주의 중심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가 있대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그 가지 꼭대기는 신이 있는 신의 영역에 닿고 그 뿌리는 지하세계 영역까지 닿고 그 가지는 전 세계를 뒤덮고 그래서 세계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우주의 한가운데 우주목이라는 게 있다는 바빌론 신화의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가 지금 어디에 제일 남아있냐면 북유럽의 신화에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블 영화 토르 이런 영화 보시면은 가끔 토르의 아버지가 오딘인데 북유럽 신화의 오딘이 그리스 신화로 치면 제우스에 해당되는 신입니다. 그러면 그 환상 속에서 죽은 아버지를 만나는데 초원 같은데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있고 거기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북유럽 신화에 나와 있는 세계수 우주목에 관한 신화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는 우주의 중앙에 이런 세계를 뻗치는 나무가 있다는 세계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세계관을 잘 아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계 제국을 언제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커다란 나무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을 그런 백향목 나무에 언제나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 뭐에 비유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백향목 나무에 비유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이 들판에 흔하게 있는 잡초, 그것도 겨우 1m, 2m밖에 자라지 않는
그 잡초에 하나님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 흔하게 피는 잡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밭에다가 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를 정성스럽게 밭에다가 심는 것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잡초를 밭에다가 심겠어요? 그리고 밭에다가 이 잡초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밭이 부정해져요. 왜냐하면 밭에는 작물을 심게 되어 있는데 그 밭에는 이미 다른 작물이 보통 심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밭에 두 가지 작물을 심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에 한 밭에 한 작물만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그 밭에다가 겨자를 심으면 그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잡초에 비유하시면서 더더군다나 부정한 것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잡초로 여기는 것, 흔하디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정성스럽게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백향목 나무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거기다가 누룩의 비유도 누룩의 비유를 보면 누룩의 비유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누룩은 곰팡이거든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스트 이런 것들을 그 빵을 굴 때 이게 공장에서 정제된 걸 사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곰팡이라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해요. 이게 곰팡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누룩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밀가루로 반죽을 한대요. 반죽을 해서 어디 서늘한 곳에 띄워 놓는데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할머님이 늘 메주를 써가지고 메주를 이제 집 방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방에다 달아놓으면 그 메주에 허옇게 이제 곰팡이가 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서늘한 데다가 달아놓으면 그 밀가루에 허옇게 곰팡이가 핍니다. 그럼 그 허옇게 핀 곰팡이를 떼어서 그 반죽을 할 때 넣으면 이게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라는 건 신약성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룩은 언제나 부패하고 부정한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냐면 누룩, 부정하고 부패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데 이 여자의 일상에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고대에는 여자는 고대에는 인간 이하예요. 고대의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 그리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자는 인간이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다 온전한 인간은 성인 남녀만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여자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는 인간이 되려다가 인간이 되지 못한 돌연변이라고 했어요. 그게 여자에 관한 고대인들의 모든 사회의 인식이에요. 여자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을 하는 것을 여자가 하는 일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선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일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일, 여자가 집안에서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고 아무런 가치 없이 여기는 그런 농부의 일, 그런 여자의 집안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일, 여자의 일, 그리고 일상의 일, 그 다음에 잡초, 그 다음 누룩,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것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한 번에 이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일상과 미미하고 미천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 겨자나무가 1.5m, 2m 밖에 안 자라는 이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것밖에 안 되는 잡초 풀에 불과한 건데, 근데 시작은 그렇게 되겠지만 온 세계를 뒤덮는 세계수, 우주목과 같은 나무로 자랄 것이다. 이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새들이 깃든다는 것, 제가 지난달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새들이 깃든다는 것, 새들은 온 세계의 열방의 민족들이죠. 열방의 모든, 다니엘서 4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17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열방의 민족들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부합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부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을 이제 잘 보면 누룩을 만드는데 보면 이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요.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이 가루 서말은 원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만나죠. 이 천사 셋을 만났을 때 이 천사 셋을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는 밀가루,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그 천사를 대접했다고 나와. 이 세 스아가 여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루 서말하고 같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대접한 양이 거기에 한 에바라고 나오는데, 이게 가루 서말하고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양이 얼마냐면 약 23kg 정도 된대요. 23kg 정도의 밀가루인데,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 아주 적게 잡으면 100명, 많이 잡으면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이래요. 이 여인이 그러면 가루 서말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이 여인은 지금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일상에 자기 식구들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일상이 아닌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를. 근데 그래서 이 가루 서말은 늘 천사들을 대접을 할 때 사용되어졌던 거룩한 식량을 의미해요.
거룩한 분량. 근데 천사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양식을 상징하는 게 가루 서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 25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더니 곧 고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커다란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장에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은 상장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그래서 지금 비유를 쭉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대하는 것들과 같은 요소들이 있죠. 세계적인 커다란 나무, 그리고 거기에 새가 깃드는 것, 이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가루 서말을 가지고 잔치를 준비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와 다른 것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누룩의 부정함, 겨자풀은 잡초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심는다는 건 부정한 일이라는 것, 부정한 일상, 농부와 여자의 일상,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하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뭐는 맞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친 이 비유에서 뭐는 사람들의 기대와 같고 무엇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 성장되어지는 모습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이 오면 그냥 한 번에 쾅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장되어져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거목과 같이 만민이 거하는 곳으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하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릴리 지역의 청중들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저런 잡초와 같다니,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니, 하나님 나라가 저런 부정한 것과 같다니, 하나님 나라가 저런 농부와 여자의 일상과 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격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고 복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미천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저렇게 부정한 것들도 속할 수 있다면, 자기들과 같은 그렇게 미천하고 부정하게 세상에서 여겨지고
그 일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들의 삶에 큰 복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이 세상에서 미천하고 각자의 일상 속에서 그저 각자의 삶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촌부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에 제가 저희 사촌 누나하고 한번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사촌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직장 다니고 말고 평생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뭐 전도를 했나 내가 선교를 했나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에 급급했고 미천했고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같았고 누룩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되어 왔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미혹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딱 하나님의 나라가 빵 완성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기대해요.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그냥 딱 완성이 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미천하고 부정하지만 그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가루 서머를 통해서 했던 그 잔치가 완성이 되는 그 온전한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다닐 때 대학 청년부 때 저희 교회 청년부에 CCC 간사를 하시는 형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부인도 CCC 간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CCC 간사끼리 결혼했으니까 가난한 부부잖아요, 그렇죠? 네. CCC 간사들,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겨워요. 이제 막 결혼을 했으니 참 가난하고 이제 힘겨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결혼을 했죠. 이 형님은 되게 이렇게 좀 내성적인 성격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CCC 간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재정 모금을 본인이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잘하실 스타일이 아니야. 이제 내가 봐도 딱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 이제 신혼 때인데 이제 시댁을 갔는데 명절 때가 되고 시댁을 갔는데 시댁 어르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친척 어르신이었나요? 그 어르신이 이제 그 가정이 그 형님 가정이 이제 안 믿는 부모님 친척들이 이제 안 믿는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니네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겠냐? 니네 사는 꼬라지를 보고, 응? 니네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진짜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1도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 시댁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분들 안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누룩과 같아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그 겨자씨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너무나 세상적 기준에서 거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보기에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사역하신 지 한 3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 형님 부부가 어디에 사시는지 몰라요.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그 대학의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졌을 것이다. 수많은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그 대학생들이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상의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대부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모두가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비록 미천하고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것과 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국 전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